이 사사기라는 말씀의 시대적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라는 글이 처해 있는 역사적 시대는 바로 이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모세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에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그리고 다윗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표준적인 인물, 가장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인물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왕이 나타나기까지의 그 사이의 과도기 약 150년에서 200년 사이의 그 기간의 역사 기록이 바로 사사기가 처해 있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과 정착,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다윗 왕이 나타나기까지의 그 시기 약 200년 사이의 그 기간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유목민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이라는 농경문화, 즉 유목은 짐승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곳저곳 이동해서 사는 생활이 유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적으로 양을 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정착해서 사는 농사를 짓고 뿌리 내리고 이곳저곳 이동하지 않고 거기에 집을 짓고 대대로 살아가는 그런 농경 문화의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는 과정과 이 사사기의 과정이 일치합니다.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유목하다가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가나안에 정착해서 다윗 왕이 나타나기까지 살아갑니다. 근데 이 시기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유목 생활을 중단하고 가나안이라는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대대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농경 문화의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문화적으로 옮겨가는 정착해가는 과정과 이 사사기의 시기가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에서 가나안 초기의 정복 과정까지는 모세나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모세나 여호수아가 뛰어나서이기보다는 그 지도자들 배후에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왕권으로 다스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스리던 시기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이라는 농경 문화에 정착해가는 과정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하나님께 집중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정착해서 화려한 농경 문화를 꽃피우고 살아가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명이 너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가나안 백성들의 삶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 생활을 할 때에는 늘 옮겨 다녀야 되니까 재산이 별로 없었어요.
금방 짐 싸고 풀고 그래야 되니까 간단한 가재도구, 옷도 단순하고, 그리고 재산을, 소유물을 갖고 다닐 수가 없으므로 다 단순하고 또 간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문명도 화려해질 가능성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소박하고 검소하고 단순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그 원주민들은 벌써 몇백 년, 몇천 년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도시를 이루고 성을 만들고 문화를 꽃피우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유흥이나 하여튼 화려한 것들이 이 가나안 땅에는 많이 꽃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박하게 살던 이들이 딱 들어와서 가나안 문화를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것입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앞서갔던 그 문명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모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가나안 문명을 추종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종교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농사 짓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구름과 비를 다스리는 신인 하늘의 신, 즉 바알이라는 신과 땅을 다스리는 여신인 아세라를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목 생활을 버리고 땅에 정착해서 살아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그들의 종교가 엄청난 매력과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정치 제도를 추종합니다. 한 지역에 정착해서 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국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은 그 주변 국가들이 영위하고 있는 강력한 왕정 체제가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 아니냐라는 필요가 그들 속에 생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가 용암처럼 들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같은 왕이 다스리는 체제, 정치 제도를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스라엘이 모방했던 가나안 문화는 근본적으로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금지하셨던 것들입니다.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교를 모방하지 말라. 또 그들의 왕정 체제를 결코 흠모하지 말라. 라고 이미 이 두 가지를 강하게 하나님은 금지하셨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금지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볼 때 세상은 음과 양의 이치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수확을, 곡식을 많이 거두고 풍년을 얻으려면 남자 신인 하늘신, 또 여자 신인 땅의 신, 여신, 남신과 여신이 서로 결합을 해야 그것의 생산물로서 곡식이 풍성해진다라는 세계관으로 바라보아서 비를 다스리고 하늘과 구름을 다스리는 남자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땅을 다스리는 여신에게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이 남신과 여신이 결합하는 것을 대단히 축복하고 기뻐하고 장려하는 그런 식으로 종교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남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 땅의 여신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이 있어서
이 남자 제사장과 여자 제사장이 하늘에 있는 남자신과 땅의 여신을 대신해서 성적 행위를 함으로써 신끼리 결합을 하는 것을 대행한다. 그게 그들의 종교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을 종교적으로 장려하는 게 그들 종교의 근본 원리였기 때문에 항상 그 신전에는 남자 사제, 여자 사제가 있었고 거기에 일반 신도들이 찾아가서 참배하고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면 거기 있는 제사장들과 여자 제사장들과 신도들이 일반 백성들이 성행위를 하는 게 종교 예식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1년에 어떤 특정 시기를 정해서 수학기라든지 어떤 시기를 정해서 특별히 제사장과만 성적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날 그 제사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혼음, 집단 성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그들 종교 행위의 절정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그 학설에 의하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집단적으로 성행위를 해서 태어난 아이들, 사생아들은 그 신들에게 제물로 인신을 공양하는 그게 그들 종교 행위의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교 체제의 결과 당연히 사회가 극도로 음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회가 극도로 타락되는 것을 이미 보시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절대 모방하지 말아라. 농사와 수확, 다산의 축복은 그 남자신 여자신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주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라 라고 그들의 종교를 사전에 강력하게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정치체제, 왕정체제를 금지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나라들의 인간 왕은 거의 신적 권세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의 절대적 권력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인권 유린과 악한 문화가 산출되고 있었습니다. 옛날 왕들은 죽을 때 자기 혼자 죽지 않고 자기가 부리고 있던 신하들, 종들까지 같이 죽여서 매장했잖아요. 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시황의 묘에도 그런 게 나타나고. 그래서 옛날 왕들은 합법적으로 악한 행위를 너무나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인간 왕이 존재한다는 것이 뭐 장점도 있지만 그것이 빚어내는 너무나 악한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왕정 체제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왕노릇을 하면 반드시 권력의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서 타락해가는 것을 금지하시고자 미리 그들의 왕정체제를 모방하지 말라고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출애굽 과정 중에 즉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헌신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조건적 관계의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다른 나라들에서 보여지는 그런 신과 또 인간의 관계, 그런 주종 관계, 그런 그 악한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신실함을 요구하는 마치 결혼 관계와 같은 그런 식의 신성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즉 사사기가 진행되는 약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철저히 배반합니다. 가나안의 종교를 모방하고 끊임없이 가나안의 왕정 체제의 그 정치 시스템을 갈망하고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역시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호의 의무를 철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또 역사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제목에 나오는 사사는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사사.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실 필요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손을 떼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사라짐으로써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은 주변 강력한 국가들의 침략을 받아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6장 1절에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니까 하나님도 손을 떼어 그러자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 와가지고 그들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은 사실 한 번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다시 눈길을 주시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외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그들을 그 정치적, 군사적, 전쟁, 식민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냅니다. 그때 바로 그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그것에서 구출해 내라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가 바로 사사라는 사람들입니다. 사사. 이 사사는 한자로 스승사자에 선비사자를 쓰거든요. 사사. 그래서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할 때 거기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일종의 군사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군사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을 그 식민지 상태에서 구해내는 사람을 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 앞에서부터 보면 사사의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 구약에서 유명한 기드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다, 또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주셨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했던 사사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사사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출해 주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럼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출해요. 그러면 조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다 이 사사가 죽거나 그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지나면 마지막에 가서는 또 가나안 쪽으로 이스라엘이 또 돌아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손을 떼면 주변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가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건져내고 시간이 흐르면 또 타락하고 이런 패턴이 사사기 안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에도 그 패턴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 때문에 외적이 침략해 와서 고통당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군사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땅에 가족을 다 데리고 또 심지어 기르는 가축까지 다 데리고 와서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살던 집과 땅에서 도망쳐가지고 산으로 쫓겨가서 산에다가 땅굴을 파고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틈이 봄에 곡식을 심을 때가 되면 그 심은 종자까지도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짐승까지 동원해서 완전 다 뜯어먹고 쓸어먹어 갔다. 또 수확기가 되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들이 쓸어갔다. 이런 것이 7년 동안 진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반응이 나옵니다. 6절 7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아주 고통이 극심하니까 그러자 비로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기도했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12절과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기드온을 구원자인 사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기드온을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부름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패턴들이 사사기 안에 반복적으로 위기, 하나님께 기도,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6장 본문에는 다른 패턴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이 하나가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과 10절에 보시면 7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 그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다른 행동을 하나 더 하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이번에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선지자와 사사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을 현재의 압박과 고통에서 구원해내는 사람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누가 더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입장에서는 선지자보다 사사가 더 소중해요. 선지자는 와서 말만 해요. 말씀만 전해요. 그런데 사사는 직접 일어나서 군사를 모으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중요한가? 하나님 편에서는 선지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임시적인 구원자입니다. 임시적인 구원자. 물론 이 사사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단순히 그저 기능적인 능력만 그때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하게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군사적인 지도력, 전쟁할 수 있는 능력, 이것만 독특하게 아주 확대되는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지도력은 이 사람이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이 사사라는 사람 자체가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는 결함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신실함을 가르치거나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 능력만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은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방언, 예언, 병 고침. 그래서 그 사람에게 관심과 어떤 지도력이 확 집중될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운데 어떤 평신도 하나가 어느 날 하나님께 병 고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그 권위 구조가 급변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건전한 지도자들이 구축하고 있던 권위 체계가 붕괴되고 이 탁월한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다 가서 엎드려요. 그 사람에게 지도력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부터 막 지도자 노릇을 해요. 가르치고 목사님들에게도 명령하고 자기가 아주 왕인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한동안 돌아가다 보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단순히 병 고치는 능력 하나만 받은 사람이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갖추어져서 한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하나님으로부터 순전히 능력을 받은 거예요. 기능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도자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사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 이 기드온에 관한 일화들이 많잖아요. 그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나가려고 군사를 모았는데 한 3,000명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군사들을 줄여라 해가지고 몇 명까지 줄이시죠? 300명.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사라고 그러잖아요. 적군은 한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기드온이 데리고 나가는 용사는 하나님이 300명으로 자르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수십만 명과 300명이 같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기드온이 이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출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또 기드온이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다, 나가서 싸워라 하니까 기드온이 자신이 없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양 가죽, 매끈매끈한 건조한 양털 가죽을 밖에다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고 보내시는 게 맞는다면 요 밤사이에 양털이 젖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젖어요. 그 기도원이 한 번 더 확인하죠. 이 젖은 양털을 밤사이에 내놓을 테니 이번에는 그 다음날 이 양털 그 털이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밤사이에 이슬이 내리는데 원래 젖어있던 양털이 밤사이를 지나고도 하나도 젖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기드온이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이러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얘기가 바로 기드온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던 기드온이, 겸손하게 시작해서 소심했던 기드온이 나중에 자기가 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기드온이 교만해집니다. 기드온 뒷부분에 가면 기드온이 교만해져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우리의 왕이 되달라 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왕은 못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면 사람들에게서 금을 거두어요. 금을 갖고 오라. 그래서 그 금으로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에봇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걸어둬요. 자기는 왕은 안 한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의복을 집에다 걸어두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기드온의 집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기드온이 간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만 허락하셨는데 이 기드온이 부인을 여러 두어요. 그래서 아들이 70명이에요. 거기에다가 가나안의 원주민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원주민 여자를 첩으로 얻어요.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히브리 말로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예요. 기드온이 자기가 낳은 아들, 첩에게서 낳은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이름으로 지어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는 절대 왕노릇하지, 왕은 못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사장 의복을 통해서 왕노릇하면서 그 야심이 아들의 이름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우리나라 말과 이스라엘 말은 비슷해서 아버지, 아빠가 이스라엘 말로도 아바예요. 아빠고 아비예요. 그래서 아비가 우리 아버지고 멜레크가 왕이에요. 왕이라는 단어예요. 아비멜렉. 우리 아비가 멜레크다. 왕이다. 그게 기드온이 자기 아들 이름에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군사적으로 탁월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지만 이렇게 속에 욕심과 야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적 신실함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통해서 군사적으로는 해방받았지만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드온 다음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도 역시 인간적 결함이 많고 그 다음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힘이 장사여서 막 사자 입도 막 손으로 쥐어뜯는 그런 사람 정도인데 이 사사라는 사람이 여자에게 빠져서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타락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 입다, 삼손 이 탁월한 사사들에게서 모두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군사적인 능력은 하나님께 받아서 탁월한데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런 삶의 면에 있어서는 아주 형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받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언약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사사는 단순히 군사적인 힘만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수 기능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현재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해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문제만 해결한 것이지 직면한 문제만 피해간 것이지 근본적인 어떤 근원적인 문제, 뿌리로부터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는 사사보다 오히려 선지자의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오늘 와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8절 9절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10절에 선지자가 전하는 중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여기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이거는 아까 이 가나안 아모리 지역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종교, 하늘의 신, 땅의 여신 이들에게 잘 보여서 풍년과 수확을 얻어내려는 그런 식의 종교적인 두려움을 갖지 말라. 복은 내가 준다. 너희들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을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기보다는 그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는 세계관에 동화되어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남자신 여자신에게 절하고 인신공양하고 타락하고 이런 식의 행동을 너희가 했다는 것, 그것이 너희의 진정한 문제다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요지는 너희가 나와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다. 따라서 내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것은 철저히 임시적인 구원에 불과한 것이고, 너희들이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얻으려면 어려움에 빠져서 부르짖어 사사를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삶을 가져갈 때에만 비로소 너희들이 원하는 영구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사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지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반복적으로 잘못할 때 그 앞에서는 엄하게 말을 하죠. 나 이제 손 뗀다. 절대 안 도와준다. 너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부모는 다시 나중에 가면 또 도와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지금 사사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런 심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해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반복적인 악한 습관을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는 없으므로 끊임없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정신 차려라. 이것이 부모가 해주고 싶은 말의 본질인 것처럼 하나님도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너가 달라지는 것 외에는 해결의 길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꾸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칩니다. 단순히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목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패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벗어나서 곤경을 당한다.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 직면한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준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일정 정도 평화를 누리다가 또 타락한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사사를 보내주셔서 말로는 엄하게 하시지만 계속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흘러서 BC 586년 시간이 더 흘러가면은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사사, 즉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시는 때가 옵니다. 계속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다가 다윗이라는 왕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도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더 이상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지 않고 완전히 손을 떼는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해예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고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과 아시리아는 나라라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도에서 없어지는 그런 멸망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때가 오고야 맙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럼 통틀어 볼 때 우리가 깨닫고 명심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중단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려워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더니 도와주세요. 그러다 또 타락해.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더라라는 안일에 빠져서 영원히 하나님이 그래 주실 줄로 방만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를 않아요.
이러다 또 도와주시지. 그 안일함에 빠져서 근본적인 회개를 일으키지 않은 채 계속 동일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다가 그 경고에 일치해서 완전히 손을 떼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완벽한 멸망을 맞이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즉 임시 방편만으로는 요령을 가지고는 근본적 구원을 가져갈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근본적인 언약적 신실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 역시 조금 평안하면 곁길로 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럼 또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또 곁길로 또 나갑니다. 이런 것들의 반복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다가 회개하면 또 도와주시고 이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깨지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선지자가 사사기의 말씀 중에 선지자가 나타난 이유입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고 당면한 그 문제를 표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당시의 시대를 향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앞에서의 신실함을 회복하는 자만이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깊이 새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나라는 사람 자체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기를,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편의적으로 방편적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거부하는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통해서 분명한 두려움과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